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 제5장 의에 이르는 두 길을 다루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루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15절과 16절을 중심으로 의에 이르는 길은 두 개가 있다, 두 길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그 두 길 가운데 한 길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길,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길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2장 19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자 할 때 뒤따르는 결과를 19절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말한 뒤에 같은 내용을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9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1차적으로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말하면서 머릿속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나, 곧 자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아와 모든 기독교인의 자아를 같은 입장에 놓고 모든 기독교인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 자아의 입장에 서서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단순히 바울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자 하는 나입니다. 이 나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율법 그 자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율법이 나를 율법 앞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나를 향하여 율법 조항들을 준수했는가를 묻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나는 율법을 범한 자, 곧 범법자가 됩니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백은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차원의 삶의 수준을 유지해온 도덕가의 입에서 나온 선언으로서 어떤 특별한 충격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평소 생활이 방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율법이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라고 선언할 때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종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단언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고백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지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울이 자신을 범법자로 발견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해석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 이 선언이 어떻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의 대강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한 행동은 하나님을 박해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또한 성도들을 박해한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성도를 동시에 박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범한 것이고 사랑의 대강령은 율법의 총론이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범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앞에서 내가 범법자로 드러나고 그 결과 사망의 선고를 받아서 내가 죽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길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라면 이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하지 않은가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 널브러져 있을 때 찾아오는 중요한 결과는 율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정죄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죄하는 율법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판사가 형벌을 선고하기 위하여 죄수를 법정에 불러냈습니다. 판사는 이 죄수에게 죄목을 열거하면서 형벌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 불려나온 죄수가 알고 보니 목숨이 끊어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수를 향한 판사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시신을 앞에 두고 아무리 준엄한 선고를 내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선고를 받는 죄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죄수는 죽는 순간 판사의 모든 선고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는 순간 정죄받는 자는 단번에 율법의 모든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난 나는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관할권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9절은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정죄하는 율법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관할권 안에서 살게 하려 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의 관할권으로 들어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며 두 관할권 이외에 어떤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한 전 단계로서 진정한 축복에 이르기 위한 복된 발판이 됩니다. 19절에서 율법을 중심 단어로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길의 결과를 말한 바울은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또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반복하여 서술하면서 사상을 발전시켜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길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19절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죽음을 율법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모든 기독교인의 자아를 뜻하는 이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나는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꿇어 엎드린 나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지만 자신이 그토록 자부해왔던 율법의 의를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는 누구인가요? 내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벌을 내리는 자는 하나님이요. 따라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자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나의 본질을 볼 때 내가 나를 십자가에 온전하게 못 박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의 실체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의식의 세계, 바울의 용어를 빌린다면 겉사람의 영역에 제한됩니다. 그런데 나, 곧 인간의 자아는 겉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차원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속사람의 차원은 우리 자신의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모르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나의 자아, 속사람의 차원에까지 깊이 뻗어 있는 나의 자아를 내가 못 박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직접 나의 정신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바로 그 고통을 나도 똑같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런 고통을 실제로 느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3장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의 칭의론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정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 실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정하신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로기조마이는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긴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 자질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00만원 빚을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A가 100만원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는 A가 이미 1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여겨 주었습니다. 이때 여겨주는 것이 바로 로기조마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술 안에도 여겨준다는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곧 나는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죄악과 죄악에 대한 형벌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전가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나의 죄를 지고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겨집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부정적인 선언은 긍정적인 선언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발판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동전의 뒷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뒷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를 뜻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말은 내가 육체 안에서 그 생명을 산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푹 잠겨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잠겨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